이번 주도 지난주 여호와의 율법에 대하여, 여호와의 법도에 대하여, 여호와의 생명에 대하여, 여호와의 교훈에 대하여 계속 이야기를 진행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9편 7절입니다. 오늘 말씀 선포는 여호와의 말씀은 온전하시다고 그랬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시다고 그랬어.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시다고.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파워를, 어떤 에너지를, 어떤 권세를, 어떤 권능을 갖고 있는지 지난주에 이어 계속 연속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탈진한 사람들이 생기를 공급받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압니까? 죽어가는 사람들이 생명의 생기를 공급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그의 신체에 멈추었던 기관들이 그에게 다가오는 외부로부터 그에게 밀려오는 에너지를 통하여서 그의 신체 조직, 사지육체, 오장육부, 그 모든 조직이 새롭게 강동하기 시작합니다. 독개수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예를 들어볼까요? 독개수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고압산소실에 그 통에만 들어가게 되면 고압산소가 자기의 파워, 자기의 에너지, 자기의 능력으로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그 산소실에, 고압산소실에 들어가 있는 그의 육체는 새로운 파워, 새로운 에너지를 얻게 되죠. 그럴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세포가 살아납니다. 세포가 살아나는 뿐만 아니라 그의 온몸의 기능들이 다시 살아난 파워, 그것이 그에게 공급하는 에너지를 통하여 재가동하게 됩니다. 그럴 때 죽어가는 사람이 산소 공급을 통하여 다시 살아납니다. 인간 생기, 인간의 진액이 바닥난 사람, 그 바닥난 사람들에게 누군가가 무엇인가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에게 진액을 타왔을 때 그 채워진 진액이 어떤 일을 하는 줄 압니까? 여러분들 아마 5, 6년 전 되지요. 죽어가는 대학교 교수가 이제 다 끝났다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가서 그에게 밤낮으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그에게 온갖 정식으로 봉사할 때 그게 어떤 일이 일어났어? 우리 함께 가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주여 이 사람을 살려주십시오 그랬죠. 이 사람이 살아만 난다면
그의 대학교 교수 12명이, 그 대학교에 같이 있는 동료 교수 12명이 전부 다 예수를 믿겠다고 그랬어. 그 약속을 듣고 우리들이 글로 갔지요. 이 사람을 살리자고. 그 사람 완전히 진액이 닿은 사람이요, 완전히 탈진해서 죽음의 자리에 밀려난 사람이요, 다시 데리고 오라. 자, 이제부터 우리가 이 죽어 있는 탈진한 사람, 하나님이요, 하늘의 생기로, 하늘의 능력으로, 하늘의 권능으로, 하늘의 생수로, 하늘의 영양소로 이 사람 채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대로 하나님이 채워주시오. 그래, 이틀 하고 난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왔어? 3일째요. 죽었던 사람이, 완전히 버려졌던 사람이 되살아났어. 코로 겨우겨우 숨쉬던 사람이, 코로 겨우겨우 숨을 연결하던 사람이 말을 하기 시작했어. 그렇게 하고 그가 살겠다는 의지로 부드러운 음식을 공급받기 시작했죠. 그러고 났어요. 어떤 일이란 여러분들 다 잘 알잖아요.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인간의 명예 때문에 뭔가 잘못해가지고 그 죽어가는 사람은 링제르병을 옆에다 휴대해서 논문 발표하는 자리에, 자신의 논문을 발표하는 자리에 그 사람을 세워버렸어. 왜? 그 사람이 논문을 발표하게 되면 교수로서의 더 높은 자리에 갈 수 있고, 연봉이 더 높고 대우가 더 나아진다고.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죽는 사람, 살려놓은 사람이 그것 하려고, 살아있을 때 누릴 수 있는 그것을 하려고 무려 1시간 반이 넘도록 탈진한 사람이 자기 논문을 차들 펴놓고 설명을 시작했어. 그러자 그 사람 안에 고여있는 그 몸 안에 남있는 진액이 얼마나 될까? 그 사람의 감정과 의지, 그 사람의 정신력, 그 사람의 마음의 평온에 남겨져 있는 혼의 세계 진액이 얼마나 남았을까? 그것이 모두 탈진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그 논문 발표를 하고 나서 죽어버렸다고. 병실에 와서 탈진해서 죽어버렸다고. 인간의 참 미련함을 우리는 볼 때마다 저 사람이 일주일 참든지 한 달을 참든지 요양을 해서 그가 살아남은 대학교 교수 12명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그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그것을 저 미련한 인간이, 그리고 그 부인이 육신의 욕심 때문에 영혼 열두를 구하는 그것마저도 막아버렸다고. 본인이 죽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것을 보면서 인간의 미련함이요, 인간의 어리석음이요, 우리는 얼마나 한탄하고 실망했는지 모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육체보다 영혼을 온전하게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그래서 오늘 19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한다고 그랬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곳 이 자리에서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곳에 오셔서 역사하소서. 이곳에 오셔서 당신의 완전함을 통하여서 불편하고 모자라고 어리석은 인간들을 지혜롭게 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시편 19편 7절의 말씀을 대언해 주고 싶소.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하나님의 법도는, 하나님의 교훈은 완전하여 인생의 영혼을 다시 살린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지전능합니다. 말씀이 가는 곳에는 생기가 공존합니다. 생기가 공존한다는 그 말은 생기가 그곳에서 파워로, 에너지로, 능력으로 역사한단 말입니다. 이 역사한다는 말은 바로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모자란 것을 그곳에 채워주고 없는 것을 그곳에 가득하게 하고 그곳에 바닥난 그 모든 진액을 채워주게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는 죽음과 삶이 구별함이 없습니다. 사는 것도 죽는 것도 그 모두가 하나입니다. 죽음도 곧 삶이요, 삶도 곧 죽음입니다. 인간의 육체와 마음, 정신 세계, 영혼의 세계가 그 모든 것이 그분 앞에서는 하나입니다. 온전하게 하나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몇 주간의 말씀의 세계를 아직까지 숨겨져 있는 그 광맥을 우리는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그 광맥을 찾는 길은 딱 하나요. 손에 꼭대기를 잡아라. 눈에 보이는 광맥을 찾아서 파고 뚫고 들어가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애초에 인간을 만드실 때는 어떻게 만났어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 흙이 곧 살아나기 위해서. 땅에, 여러분 보시던 먼지처럼 땅에 굴러다니는 이 흙이 하나님께서 주물러 사람으로 만들었을 때 눈에 보이는 실체가 되었고, 그 눈에 보이는 실체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살아나는 인간의 몸이 돼서, 자, 하나님의 생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생기가
인간의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 거죠. 이 생기가 헛으로 만들어진 인간의 그 구조 속에 들어가자 인간이 다시 생명으로 태어나더라. 그런 말이요. 자, 우리는 이것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우리는 이것을 지식으로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믿음의 선전들이 그것을 정언하는 것을 나는 들었다고. 그러나 우리는 지식의 세계로만 온전히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는 지식으로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머리에 우리의 두뇌 속에 자리를 잡을 수 있어. 그러나 말씀의 지식이 살아있으려면 어디를 가야 합니까?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가야, 우리의 영혼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으로 들어갈 때 그때 비로소 말씀의 그 에너지는, 말씀의 그 파워는 지식의 속에서는 도저히 역할을 못하던 것이 말씀의 혼의 세계에서 꿈틀꿈틀하는 것들이 말씀의 영의 세계에서 그것은 온전하게 새롭게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요. 그 말씀은 모든 것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고 그 말씀은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냥 지식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생명으로 오는 겁니다. 말씀은 능력으로 오는 겁니다. 말씀은 권능으로 오는 겁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영혼이 받아들일 때 그때 비로소 말씀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기억하는 것으로서 내 것이로 생각하는데 아니요. 기억하는 것은 단순히 머리에 기록한 것뿐이요. 머리에 기록한 것이 에너지로, 파워로, 능력으로 내게 역사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야 돼요? 말씀이 살아있는 세계로 내 영혼에 파고 들어와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은 긴 문장에서 만날 수도 있고 짧은 원 센텐스에서 만날 수도 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문장이 길고 짧음에 있지 않소. 그 단어가 수십 개가 되고 한두 개가 되는 단어 숫자에 그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의 파워는 그 안에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내재하는가 아닌가 그것의 차이요. 말씀을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가슴이 뜨겁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가슴이 뜨겁다는 그것으로 말씀의 에너지가 살아나는 게 아니오. 말씀의 에너지가 살아나는 것은 우리 영혼의 생기로서 그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이 함께할 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생명을 만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만나되 지식으로 만나지 마십시오. 머리로 만나지 마십시오. 가슴으로 만나지 마십시오. 혼의 세계에서 감정의 세계에서 한 단계 더 뛰어오른 영의 세계에서 말씀을 만나라 그 말입니다. 영의 세계에서 말씀을 만날 때 바로 그 말씀은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 속에 내재해서 부르는 신비한 파워가, 그 능력이 그 안에서 실제로 역사하고 작용합니다. 그 역사하고 작용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 줍니까? 찌르고 쪼개고 후비고 수술하고 새롭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게 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 말씀을 우리는 물에 녹이든지 활활 타는 불에 가루를 만들든지,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루에 우리의 생명의 언어를 만들어야 됩니다. 생명의 말씀을 만들어야 됩니다. 하루에 어느 생명의 말씀이요? 그걸 우리는 일용할 양식이라고 그렇게 하고 만나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생명의 만나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들을 스스로 만들어 먹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과 봉사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뻐하시는 기대 속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내가 내게 하늘의 만날, 내가 내게 하늘의 물질을 주니, 내가 하늘의 에너지니, 그것 가지고 너는 이 땅에서 하루에 먹고 충분할 양식을 만들라고 했어. 우리 역사를 보게 되면 옛날에 출애굽하는 그때는, 애굽에서 탈출이 나오는 그때는 비상탈출하는 시간이라 곡식을 준비할 수가 없었어. 육신의 곡식을 준비할 수가 없어. 그냥 그대로 입은 옷 그대로 사막, 홍해를 건너서 사막으로 갔어. 그 사막에 데려다 놓고 봤더니 인간이나 먹어야 될 거 아니오. 모래밭 사막에 먹을 게 뭐가 있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신비한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는 살짝 볼 수가 있었어. 하나님은 인간들이 잠자는 밤과 새벽 사이에 하늘의 물질을 이 땅에 보내서, 하얀 가루를 이 땅에 보내서 그것을 걸고 모았어. 그것으로 떡을 만들고, 그것으로 빵을 만들고, 그것으로 밥을 만들어서 사막에서 먹고 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신비한 하나님의, 정말 우리가 믿을 수 없고 어떻게 보면 확인하려고 해도 확인할 수 없는 이 기이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제로 하루의 양식이 되게 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거두에다가 솥에다 찌면 빵도 되고 떡도 되고 과자도 되고, 그렇게 했던 그 신비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는 지식으로 와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지식으로 올 때 절대 그 말씀은 우리에게 파워를 줄 수가 없어. 우리에게 에너지를 줄 수가 없어. 우리에게 영양소를 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파워가 되고 우리에게 영양소가 될 때는, 그때는
말씀 그 자체에 내재하고 있는 생명을 우리가 말씀 속에 숨어 있는 그것을 우리가 흡입할 때 그것이 우리의 생기가 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양식이 되는 것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의 만나를 너희들이 만들어 먹으라고 그래. 오늘의 만나를 너희들이 만들어 먹으라고 그래요. 인간 스스로가 너희들의 지식과 지혜와 은사와 능력과 너희들이 가진 모든 경험으로 만나를 만들어 먹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만나를 만드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의 만나를 만든 자들은 어떤 자들이 되어야 할까요? 자신의 일용할 양식을 만드는 그 자는 어떠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우주의 무궁무진한 물질의 세계와 거기서 쏟아져 내려온 그 보지 않는 하나님의 신비한 에너지를, 그것들을 가지고 자신의 음식을 만들어라 그 말이요. 어떻게 만들 건가?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야. 지식으로는 안 돼요. 감성으로는 안 돼요. 충동으로는 안 돼요. 방법은 딱 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의 에너지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로, 말씀에서 나오는 그 신비한 능력으로 우주의 물질을 가지고 너희들의 빵을 만들어가면 오늘은 너희들의 영양소를 만들어라 그 말이요. 오늘 우리들의 영양소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내가 만든 나의 믿음으로 불가능합니다. 내가 믿는 내가 할 수 있다는 나의 가능성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로지 가능한 것은 하나님이요, 말씀의 권능과 권세와 나와 함께 하십시오. 나와 함께 하시오. 내 것이 되게 하십시오. 말씀이 내게 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만나를 만들게 하십시오. 일용할 양식을 만들게 하십시오. 그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그 속에 있는 파워요, 영양소요, 에너지요, 능력이요, 그것이 내 일상의 삶 속에 작용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잠깐 우리 옆으로 한번 가볼까요? 강에서 흘러내는 강물에 사금이라는 것이 또 내려와요. 강물을 채로 키게 되면 조그마한 금덩어리들을 우리는 잡을 수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금비늘이라고 합니다. 사금을 만들 수 있는 것은 강물에 흘러내려오는 금덩어리를 우리가 채로 쳐서 모을 수 있는데 이 사금이 뭐요? 사금도 금이요. 이것도 모으면 금덩어리, 그렇지? 하루에 100g 모으든지 200g 모으든지 이 금덩어리를 모으면 1kg의 금덩어리가 될 수가 있다 그 말이요. 이 사금이 고기에 조그마한 한 비늘 조각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비늘 조각에 불과한 이 사금,
한 단어, 한 단어, 한 문장, 한 문장, 말씀 하나, 하나님의 언어 하나하나, 그것을 주시 못되는, 바로 그것이 에너지의 본체가 되지요. 그러나 그 주스 모은 그 금덩어리 사금을 우리가 가볍게 다룰 때, 사금 물에 떴다 앉았다 하다가 흘러갈 수도 있고, 사금이 우리가 키는 그 흙덩어리 속으로, 진흙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 다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금 조가리처럼 비늘 한 조각처럼 지극히 적을지라도 금은 금이요, 금은 금이요, 금은 금이요, 사금 돌멩이가 아니란 말이요. 금은 금이기 때문에 그 금이 우리 것으로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 금이 내 것으로 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소중히 다뤄야 돼요. 우리가 기도 시간에, 우리가 찬양 시간에, 우리가 헌신봉사, 우리가 선도 전교할 시간에, 그 시간에 우리는 우리 옆에 떨어지는 기이한 현상을 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현상을 봅니다. 기도하는 과정 중에서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찬양하는 과정 중에서 우리에게 신비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는 가볍게 봐서는 안 돼요. 그 모든 것을 모을 때, 그때 바로 그것이 모여서 금덩어리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해요. 우리의 불같은 기도하는 시간 중에서 하나님의 파워가, 하나님의 에너지가 그곳에 나와서 불처럼 역사할 수도 있고, 우리가 찬송하면서 춤추고 뛰어서 땀 흘릴 때 그게 사탄 마귀들이 짓밟힐 수도 있고, 우리가 춤추는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하늘 문이 열릴 수도 있다, 그 말이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인간이 예배 행위를 통하여, 기도의 행위를 통하여, 찬송 찬양의 행위를 통하여 작은 기적이 내리 있을 수가 있어. 작은 기적이 올 수 있단 말이요. 불체병의 치유를 받는가 하면 깨졌던 관계가 새롭게 맺어지고, 죽었던 시체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역사도 있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능력자들의 손수건이 환자의 몸에 닿을 때, 환자의 몸에 덮을 때, 그때 그 손수건 안에 있는 신비한 파워, 하나님의 에너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기에서 병자가 치유가 될 수도 있다, 그 말이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의 말씀에 광산에 큰 광맥을 찾았어요. 가는 광맥이라도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것을 찾아서 우리는 곡괭이를 들고 지하 100m, 200m, 300m를 파들어가야 합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렇게 말했으면 우리는 이 길을
뚫고 나갈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광산에 그 맥을, 그 에너지를, 그 길을, 그 줄을 우리는 찾아 나갈 수 없어. 드릴을 가지고 뚫든지 아니면 그보다 강한 컴피러시를 통해서 암만을 깨치고 나가든지 간에 어떻든 우리는 우리가 당한 이 말씀 바위를, 말씀의 절벽을 우리는 뚫고 가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다가 포기하면 내가 포기한 것이지, 내 스스로가 포기한 것이, 말씀이 나를 외면한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말씀이 나를 떠났다고, 말씀이 나를 배반했다고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금줄기가 같은, 계속 파고 깨트리고 꽃갱이질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의 에너지를 우리가 찾아갈 때, 말씀의 에너지와 함께 부딪히면서 우리는 전기가 서로 만날 때 전기가 공급되듯이 말씀의 세계에서 우리 말씀이 하나님의 금빛을 볼 수도 있어. 우리는 말씀을 파고 들어가면 하나님의 금향기를 우리는 냄새 맡을 수도 있어.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그러지 마십시오. 이것처럼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금광이 우리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의 금맥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우리는 금의 그 반짝반짝 빛나는 금빛을 봅니다. 또한 우리는 그 금덩어리에 무엇을 봅니까? 금의 향기를 봅니다. 향기를 우리는 맡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만지고 싶다면 그 금덩어리를 우리는 손으로 쓰다듬을 수도 있고 들어볼 수도 있고 우리 몸에 부딪혀 볼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깊이 생각할 수 있어. 광맥을 보았다고 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요. 그 광맥을 뚫고 들어가면 들어간 것만큼 기적은 우리와 더불어 가까이 만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말씀의 파워가 있는 곳을, 말씀의 덩어리가 있는 그곳을 우리는 파고 깨트리고 후비고 들어가서 그 말씀의 에너지는 그것을 우리는 우리의 것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캘 수 있는 광부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 말씀을 캘 수 있는 광부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건강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생명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광부들은 어떤 사람이 되는가?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광부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 번 믿으면 의심하지 않는 신뢰 세계에서 철저하게 훈련된 사람이라야 합니다. 살아있는 사람만이 광산을 캘 수 있는 광부가 되며 살아있는 건장한 사람만이
광선을 능력대로 캘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 된다 그 말입니다. 자, 능력은 어떤 사람인가? 살아있는 자에게만 능력이 있어. 죽은 자에게는 능력이 없어. 능력은 어떤 자에게 있는가? 말씀에 대한 확실한 신뢰가 있는 자요. 말씀에 대한 확실한 신뢰가 있는 자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캐고 들어가야. 우리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파워를, 하나님의 에너지를 실제로 믿는 믿음의 사람, 실제로 캐서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말씀을 캐는 자는 죽은 자가 캐는 것이 아니요, 죽은 믿음이 캐는 것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캘 수가 있어. 하나님의 광맥을 뚫고 갈 수가 있어. 그 광맥에 금빛과 그 금덩어리 향기를 직접 맡아볼 수가 있어. 만져볼 수가 있어. 우리는 말씀에 대한 확신과 신뢰로서 오늘도 우리는 말씀의 꼭대기를 들고 파고 들어가야, 말씀의 드릴을 들고 말씀에 파워 있는 컴프레서를 들고 파헤쳐 갑시다. 더 깊이, 더 아래로, 더 큰 하나님의 광맥 덩어리가 있는 곳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합니다.